중보자의 신성은 중보와 속죄를 위해서 아주 필요합니다. 오늘은 중보자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중보자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는 영원성과 유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보자에게 필요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성과 유한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중보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요 사람의 아들 인자시니 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른 자가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녹도 승천하였고 모세도 승천하였고 엘리야도 승천하였는데 하늘에 오른 자가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 자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2절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에녹과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자 외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 자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생각에는 우리가 사는 공간을 첫째 하늘,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있는 공간을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 영적 존재들이 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 자가 없으므로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는 셋째 하늘의 어느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존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위치이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창세전부터 누리시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생이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없으므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신이라 칭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은 피조물의 한 부류일 뿐 영원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에녹과 엘리야가 와서는 왜 영생을 주지 못합니까? 그들은 사람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불사성과 다릅니다.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로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말하지만 불사성은 임모탈리티, 몸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자연적 생명으로 불사성은 부여받았지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영생과 불사성의 차이입니다. 피조물은 아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생을 가질 수도 남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또 피조물의 어떤 수고의 대가로 영생을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믿음에 의해서만 영생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말하기를 그는 참 하나님이요 그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떠나서는 부여될 수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떠나서는 부여될 수 없다.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영생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적 위치로 숭배됩니다. 영생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적 위치로 숭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여서도 안 됩니다. 만물보다 먼저 창조된 그러한 존재이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필연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필연성을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부활 승천해야 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영광의 증거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 부여, 부활과 영생 부여로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필연성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과 영광을 받으신 증거로 영생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신적 필연성을 가지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므로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도 하나뿐입니다. 이것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는 더 온리 비같은 선인데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 비오스입니다. 모노게네스에서 모노는 더 온리, 게네스는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비오스는 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 비오스 더 온리 비같은 선은 독생자다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독생자는 홀로 발생한 아들이다 하는 이러한 뜻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생이라는 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출생은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만 발생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발생하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이다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신적 위치에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적 필연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에녹이나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은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중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구원을 받은 자보다 더욱더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다.